오늘은 소망으로 사는 사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으로 살 수 있으며 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날마다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상황은 알 수가 없지만 시인의 심정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구약 성서학자들은 이 시가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예루살렘을 떠나서 도피하며 그 생활하다가 지은 시라고 합니다. 억울하고 안타깝고 처량한 현실 속에서 예루살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라고 해요. 다윗이 그 고독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시예요. 사람들마다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도 있고 또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또 인생 관계, 또 신앙의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문제는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인생의 파도가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니죠. 한 고비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비를 만나게 되고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 고비를 어떻게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절망하고 실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절망 가운데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부르짖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3절 말씀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가만히 있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깨닫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고난과 환난에 수많은 문제들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축복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면 우리의 신앙이 놀랍게 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람들은 문제를 당할 때에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지 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진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나보다 더 큰 문제들 때문에 안타까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내 문제에 매몰되다 보면 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인생에 이런 갖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의 괴계와 전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가 인생에게 갖가지 문제를 일으키게 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실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깨닫는 자로서 이러한 사단의 전략을 또 사단의 괴계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무엇이 사단의 전략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연약하고 또 무지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도 분별의 영이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또 분별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진리가 뭡니까? 말씀이 진리예요. 또 성령이 진리예요. 진리로 여러분의 닫혀있는 심령이 열려지고 깨어나서 풍성한 은혜로 자유케 되는 여러분의 심령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의 기자가 아주 억울한 처지에서 아주 억울한 형편에서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나의 마음을 알아줄 자 없다는 것입니다. 불의하고 경건치 않는 세상이 나를 비난하고 비판하여도 정직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판단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누가 있어요?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의 마음을 알아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공의로우고 또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속을 다 뒤집어 까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방식대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분통 터질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직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셔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나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의 판단에 귀 기울이기보다도 정직하시고 또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토설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셔요. 그래서 도움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위로하시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인생의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승리입니다.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 삶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회복되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절 말씀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또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심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경이 나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요. 낙심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없나 생각하고 시험에 들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뭡니까? 시인이 불신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인이 하나님을 뭐라고 합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시인이 철저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문제와 상황을 토설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정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에 어떨 때는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부짖으며 또 나의 감정을 분출할 때도 있어야 돼요. 다른 곳에서 사람에게 한숨 짓고 또 눈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숨 짓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짓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상한 심정과 감정과 그 모든 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은 시인이 직설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형편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울 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니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것이에요. 3절 말씀 보면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나안에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주인공이 되다 보면 그 인생은 벌써부터 꼬여가는 거예요. 그 삶은 꼬여가는 것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지 못했어요. 제멋대로 살았어요.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되었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 하다 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분별하여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가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인도하고 있어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이끌어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으로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끌림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거룩한 산과 주의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선한 길이고 가장 아름다운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고 주님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고 또 앉으라면 앉고 멈추라면 멈추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어요. 그가 살면서 인생의 실수와 범죄함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것이에요. 오늘 시인의 가장 큰 소망이 뭐냐? 내가 주의 단에 나아가서 주의 제단에 나아가서 큰 기쁨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고 하나님 안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어디서 안식을 얻으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평안을 얻고 여러분 어디서 기쁨을 얻어요?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에요. 잠시 잠깐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는 영원한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없을 때 여러분 얼마나 갈급함으로 지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드리지 못해서 영적인 갈급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 기간 동안에 편안함이 익숙해져서 교회로 또 예배로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교회마다 교인들이 30%씩 줄었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들의 소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그들의 기쁨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기간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기쁨과 만족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양식을 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과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5절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악한 세상에 살다 보면 낙심될 때도 있고 불안하는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도우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의무생활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기쁨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망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신앙의 기쁨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기쁨이 되는지를, 그분이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분을 만나고 나서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버림받은 것 같은 처지와 형편에 처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일지라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넘쳐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